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유아실에 있는 그 학생들 다 나와서 여기서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실에 있는 학생들 나와서 여기서 말씀 들어주세요. 오늘 이제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 전한다고 이제 하지 않고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고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성경을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열어놓고 했네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우리 그 박창수 형제님이 요즘 잠이 많이 와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아주 그 잠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 KTX를 타고 이제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잤다 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대전에서 못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피곤한데도 참으면서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가 대전이 가까웠는데 도저히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덮고 이제 눈만 감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웬걸요? 옆 사람이 사장님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어디죠?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내렸는데, 만약에 그분이 대전에서 내리는 분이 아니었으면 아산까지 갈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깐 사이에 깊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예. 지난번에는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인들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마귀의 나라였죠. 마귀가 우리를 죄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를 이렇게 행하는가?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는 죄를 짓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죄다. 죄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모순된 삶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필수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사함의 그 비밀은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그 목적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는 속량자고 하나는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이제 룰러, 통치자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 고기를 이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이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반쯤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야 되니까요. 이제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재앙은 면했는데 여전히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애굽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혼돈스러운 여하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들이 천국에 가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여하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 문제는요, 이 구원을 이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모임에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의 문제는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천국에 가겠지 하는 막연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말씀을 안 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 보이질 않아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이게 구원이냐 이거죠. 네. 이게 오늘날 이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이 은혜의 복음을 몰랐을 때 그와 같은 상태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그와 같은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약도 다릅니다. 머리 아픈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배 아픈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이 달라요. 근데 약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과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절기 열심히 지키죠. 6대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1년에 3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그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3번씩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애쓰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기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어지는, 이제 자기가 천국 갈 만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자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않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부족해서요. 굉장히 겸손한 대답 같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들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쌓은 공로가 아직은 천국에 이를 만큼 쌓여지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답을,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11조로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계단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조를 한 번 떼어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 없어진다. 두 번 떼어먹으면 두 개 없어진다. 세 번 떼어먹으면 세 개 없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천국 가기에 자기는 부족하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본제단을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내가 언제는 결혼식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언제는 친구들과의 그 만남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했었던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회개에 대한 이 잘못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봐.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백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의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그렇게 죄를 고하는 것이라 만에 하나 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끔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그러면은 사고를 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내 잘못이 100%예요. 그러면은 사고를 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고로 당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시인을 안 하려고 하죠. 막 큰 소리를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큰 소리를 막 이렇게 치죠. 막 왜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시인하지 않는데 어쨌든 자기의 잘못이 명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씨가 좋으셔서 자기 차를 꽉 찌그러 놨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표시도 안 나요. 지난번에 모친님 모시러 가다가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그 차 쳐다보다가 그만 제가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서 있는 줄 모르고 가서 살짝 받았어요. 살짝! 내서 보니까 표시도 안 나요. 근데 그 차가 BMW야. 그래가지고 막 간이 철렁해가지고 그것도 막 BMW도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거고 그리고 거의 새 차예요.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도 제가 가서 세차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전할 때 연락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그날 연락 올 것 같아가지고 제 핸드폰을 우리 이봉영 형님에게 드렸는데 연락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해줬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반바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막 색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 몇 천만 원 드는 건데 간단히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차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바 갈아야 되고 반바만 색이 변하면 안 되니까 전체 도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몇 천만 원 이렇게 요구하는,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다고요. 예.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사고를 내면 그 차를 고치는 값을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보험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들의 이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다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값이 지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한번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에베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이 치루어지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았는데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계산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이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항상 피가 필요하니까 염소나 송아지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 10장 4절에 보세요.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등이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때 흘려졌던 그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없앴다고요? 못 없앴다고요? 못 없앴어요. 우리 죄라고 하는 이 빚을 짐승의 피로는 청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는 왜 이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10장 1절에 보세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모델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고 했어요. 자, 앉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일을 마치시고 쉬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서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에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수도 없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같은 제사를. 그러니까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이나 선막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예,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다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영원한 속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 전을 영원한 때 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 세계 속에는요, 이 시간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세계 속에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모든 시간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시대 이전의 사람들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계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을 다 없애시고도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사람들의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값까지도 다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들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공로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천국 갈 만큼 공로를 쌓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그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게 아니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천국 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선한 삶을 살지도 않고 아이 뭐 행위가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하면서 더 막 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위험한 사상이다.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사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만큼 얼마나 공을 쌓았느냐, 이것을 안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도록 하셨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 예, 제가 장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지금. 네. 아니, 구원 받으셨느냐고 그러니까, 아, 제가 장로라니까요. 네.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야, 이놈아, 목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냐, 이놈아. 이게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네. 어떤 분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예, 제가 부족하지만 시골에 예배당을 5개를 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그 행위로 구원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고약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나쁜 냄새 나면 아주 그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 고약한 냄새처럼 아주 그냥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감사를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행위로 사람들의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항상 선을 행하고 죄를 결코 범치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이라도 근데 있어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네. 제가 한번 인도의 그 부탄 접경에 있는 인도 마을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우리 형제님의 형이에요. 그분한테 지금까지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죄요? 저는 죄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있어요, 가끔. 성경은 항상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치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껏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내가 막 살았으면요, 죄 짓고 살았으면요,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죄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그죠? 뭐 누구 빼놓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까요?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요? 첫 종자가 죄의 종자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과씨가 심기면 어떤 나무가 거기서 나오죠? 사과나무.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배, 감, 사과. 뭐가 맺히죠? 네, 사과가 맺히죠. 졸고 있다가 배! 크게 얘기하면 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네. 왜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짓느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모두가 이제 죄인인데 모두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뒀다고 한다면 천국은 텅텅 비게 돼 있습니다. 지옥은 만원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안 짓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 예를 들지요. 제 동생이 옛날에 대학교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대학 갈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기왕 치는 거 좋은 대학 치고 떨어져야지 그래도 체면이라도 쓰지. 그래가지고 S대를 쳤어요. S대. 물론 서울대는 아니에요. S대 물리학과를 쳤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몸을 껐덕껐덕하면서 나 장학금 타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놈 떨어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발표날 이제 막 그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가서 보고 와서 다 말해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막 따라갔어요. 네.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얘가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반드시 서서 보지도 않고 옆으로 서서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왜? 보나마나 없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지요. 네. 어머니는 그냥 합격자 명단에 그 물리학과 명단에 짚어가면서 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자기는 장학금 탈까봐 걱정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 명단에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른 과 가서 봤어요. 혹시나. 다른 과에 왜 있어요? 그 합격자 명단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그 점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학교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뭐예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 살아왔어요. 나는 양심껏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하죠?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말하는 것이 죄, 그 생각하는 것이 죄, 그 행동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죠? 생각하죠? 왜죠? 자기보다 더 막 말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막 행동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늘 잘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 싫어해요.
늘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기록했다고 했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숨어서 못된 짓을 엄청 했거든요. 막. 예? 말을 다 못해요.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예? 박장수 형제는 살짝 웃는데 저분도 그런 것 같아. 예?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숨어서 주로 죄를 졌을 것 같아. 부모님이 안 엄한 분들은 그냥 막 드러나서 죄를 짓지만 엄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숨어서 죄를 짓는데 그게 또 그냥 감칠맛이 나잖아요. 왜?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 선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도록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이제 천국에 이르도록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는 거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근데 도둑질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거 이거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래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거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어떻게 해요?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갇혔다고 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죄인들을 묶어놓고 잡아 가두는 것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자, 그 성범죄자들 요즘 뭐를 채워놓죠? 네, 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또 이 죄인들 재판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지요? 감옥에다 가두어놔요. 왜요? 그래야 죄를 안 지으니까.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 율법을 범하게 될 때 오는 그 저주,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적게 지도록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진 못해요. 감옥 생활한다고 그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 율법의 역할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이 기능이 뭐냐면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그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게 이제 전쟁에 승리한 대가죠. 이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포로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그 일에 사용을 하느냐?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기까지 그 초등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고등교사에게로 가면 더 이상 이 초등교사는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 열매를 따먹다가 질렸어, 이제 사과가. 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나무에다가 배가 좋아하는 거름을 주고 이제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제는 배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배가 좋아하는 거름을 주고 계속 빌었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배가 좋아하는 거름을 줬는데요. 엄청 빌었는데요. 왜 사과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니까. 율법은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대충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악질이에요, 악질. 사실은 뭘 양심껏 살아. 네? 제가 죄가 뭐예요 하고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는 그분에게 인도에 갔을 때 저도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분에게 남이 밭에서 주인 허락 없이 고추 따먹으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깜빡깜빡 하더니 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지요. 왜 남이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해 놓은 거 허락도 없이 왜 따먹어요? 도둑질 아니에요? 웃어요. 그게 죄면요. 저 죄 많이 졌어요. 오이도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밭에서 차농장에서 일하는데 차는 무료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차나무 잘라놓은 거 그거 우리 장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먹고 마시잖아요. 차로 먹고 그 다음에 불을 떼고 그냥 반찬으로 먹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이대야만 사람이 얼굴에 까만 게 묻어 있는데도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러운 줄 몰라요. 씻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더럽다고 말해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당신 씻으세요. 그래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울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능력한 자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10장 6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6절. 자, 행위가 아니라 10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이 살 길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요, 율법은 우리 편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내려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죄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뿐만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혹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음부에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우리가 음부에 가서 주님,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지금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해가지고 죽었다고, 죽어도 싸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무적하게 내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 3일 만에 그 신성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스스로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일도 주님 스스로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주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하지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겠네. 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가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우리 편에서 선을 행하고 공을 쌓을 필요가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는 것이. 믿음의 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제 그 율법을 행하여서 산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고 단지 믿으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내어줌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죄는 누가 범했어요? 그런데 죄값은 누가 치루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남이 빚진 거 갚아주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빚이 엄청날 때는 더더욱 그거 떠맡고 싶습니까? 안 떠맡고 싶습니까? 남의 빚 때문에 집안 몰락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목을 예수님에게 씌웠죠? 예, 신성모독죄.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을 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 모독한 것이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죄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로마가 세운 이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죄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는 몇 족을 멸해요? 3족을 멸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반역죄를 씌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죄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죄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가 주제에 나사렛 같은 이런 곳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기는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정말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정말 이 반역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의 그 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선포되어졌다. 이 말은 입증되어졌다. 겨울이 되면요, 이 나무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감나무는요, 죽은 것 같아요. 봄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파란 잎사귀를 내고 무성한 나중에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잎사귀들로 뒤덮이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죠. 그죠? 죽은 나무들은 잎사귀를 내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입증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하고 나라의 그 반란죄를 지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믿고
마음에 믿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옳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을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자신이 참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체코 마을에 있는 개폐식 다리를 조종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서 그 개폐식 다리 그 조종기를 내리고 싶다고 해서 하루는 아빠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기차가 오기 때문에 아들에게 강가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폐식 다리이기 때문에 배가 지나갈 때는 이제 다리로 올려야 돼요. 배가 지나간다고 하는 이제 연락이 와서 다리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이제 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기차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리가 올라가 있을 때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기관사가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들이 그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를 부르는데 기관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빠는 듣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직접 다리에 달려있는 그 개폐기를 이제 그 내리려고 이제 다리로 가게 되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이 잠시 후에 이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왔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기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직접 그 계폐기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들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계폐기를 레바를 잡아다녀서 아들을 희생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느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우리들의 입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의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한 걸 잘 못하네요. 동영상도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